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요 요한복음 4장 27절 30절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물로 해결할 수 없는 독특한 갈증. 시작. 이 말씀을 좀 먼저 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좀 하십시오, 교회 일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도 부족하지만 잘 감당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요. 또 지금 내 모양이 그러한 처지가 아닌데 내 몰골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해야지 라고 하는 대답들을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요, 교회 일은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과 다른 분야의 사실은요. 그래서 좀 겁을 먹어요. 육적인 것이보다도 굉장히 영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게 요즘은요 참 빡빡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또 해야 할 일들,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각자에게 막 2중, 3중의 일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일들 가운데 교회 일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막 탈진이 되는 막 생각부터가 벌써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 일은 큰 수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서 뭐 도움이 될까? 내가 돈이 될까? 아니, 돈을 써야지요. 뭐 내가 이게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무슨 큰 뭐 유익이 될까? 유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서 그냥 희생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당장 하는 이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든지, 우리 삶에 전성기를 주시면 그때 가서 해야지,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고 언제이고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요, 사실은 지금이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의 묘비명에 똑같이 조지 버나드 쇼와 같이 똑같이 쓸 거예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한평생밖에 없어요.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만 하고 세상 일에만 한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원치 않잖아요. 한 명문대학교 교수가 잘 다니던 자기 이제 그 교수 학교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세계적인 족적을 남길 만한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했어요. 그만한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책을 하나 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골에 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책을 한 권 써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났죠,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그 책을 못 썼어요. 여러분, 책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때로는 급한 마음에 출판사에 원고를 내야 될 때에 시간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꼭지 한 꼭지 쓰다 보면 그게 위대한 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언제 시간이 여유가 되면,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좋은 기회가 되면 책을 하나 기가 막힌 거 내야지. 아니에요. 저는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간에 막 다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 시간을 해가지고서 큰 좋은 설교를 내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시간이 설교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급한 마음으로 또 해나가는 거예요. 여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신앙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 큰 업적을 남겨야지,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해야지, 더 좋은 상황이 되면 내가 큰 일을 해야지, 안 옵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 안 줘요. 줘서도 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주어졌을 때 그냥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일을 하는 거, 지금이 전성기예요. 죄송하지만 내일 하겠지, 다음에 형편 되겠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의 묘비에다 써줄게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써줄게요. 제가 써줄게요. 지금 어렵고 지금 시간이 없을 때 더 주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성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가성 식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에요. 결혼을요,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한 번 실패를 할 때에 그 마음에 느껴지는 충격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찢어지는 건데, 하나가 둘로 찢어지는 건데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게. 근데 이 여인은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그 삶이 찢어지고 자기의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걸요 5번이나 경험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삶도 궁색해요.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갈증,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그 갈증의 생수가 아니라 영적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얘기가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마을로 들어가 버려. 그냥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자기가 깨달은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요 만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로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했고, 그리고 나서 즉시로 그가 행동에 옮겨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여인하고 말 섞기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내 말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존재야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불과 얼마 차이가, 몇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변했을까? 여러분, 그녀는 말씀을 드린 대로 결혼을 몇 번 했어요?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 여인은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결혼 5번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뻤었을까요? 못생겼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5번 하면은 이쁜 여자일까요? 안 이쁜 여자일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쁘다? 아멘. 이제 안 이뻤을 거다? 아멘. 아마 너무너무 이쁘니까 인물값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 당시에는 12세까지는 처녀예요. 그리고 13세가 되면 처녀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13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세부터는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손쉽게 지금처럼 이혼을 하려고 하면 법정에 가가지고서 많은 사유를, 정확한 사유가 되어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남편에게 말 대꾸 한마디 했어? 그럼 이혼 사유가 돼요, 그게. 그리고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못생겼어? 이혼해야 되겠네. 이혼 사유가 돼요. 그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혼 유지할 인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이 이혼이 그 당시의 법의 율법에 의하면은 허락된 것이 재혼까지만이에요. 2번까지만,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 그것까지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 신분일까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첩이에요, 첩. 왜? 2번까지는 이혼했다가 결혼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 시대였지만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금지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군가에게 결혼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여인이 첩으로 간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에 5번씩이나 그 돌아가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 일을 했을까요? 남자의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남자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을까요?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여인이냐면 못생긴 여인. 여자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별로네 라고 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이때부터는 노예나 첩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이혼당하고 첩으로 갔다 또 첩으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6번째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마음이요? 아마 남자 하면은 남자들은 지긋지긋한 인물이야.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남자는 혐오의 대상이에요. 좋아서 결혼을 5번씩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뻐가지고서 이 남자가 저 남자가 취한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13살부터 경험을 했으니 지금 이 여인이 몇 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과정을 5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우울했을까?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12시는 너무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대인기피증.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어. 사람도 싫어. 더군다나 남자를 만나는 거는 아주 남자는 정말로 지긋지긋한 인물이야 라고 생각했고 자기 5번이나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이렇게 돌아갔으니 이 여인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거기에 이 사람이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그래서 사람 하면 지긋지긋한데 그래서 말도 담기 싫고 함께 섞고 있어 싫은데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가서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존심 상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초창기에 유명한 전도자가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외치게 되는데 아무 말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평양에 이제 백동거리라고 있어요. 백동거리를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하도 크게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길래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순사가 성질이 난 거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연대장이었어요. 일본군의 연대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최건능 목사님 감옥에다 집어넣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에서 떨어진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도대체 거기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본군 연대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 군인은 최건능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롱하면서 당신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대장이 그 최건능 목사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화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화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기가 막힌 구호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외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일본군의 연대장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날 서울역에 가서 대전역에 가서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을 해가지고 만들면 아무도 안 쳐다봐. 오히려 욕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뭔 차이예요? 구호가 잘못된 거예요? 그 구호가 과거에는 효력이 있었고 지금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는 겁니까? 아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최건능 목사님은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 말씀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리고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효력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말로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해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요 꼴사나울 정도로 그 모습이 안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서울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꼴을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건 내적 변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악에 받쳐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이야기,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 최건능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내적 변화는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주님을 만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성정까지도 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만 근사하게 해버리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욕합니다. 지금 교회가 욕 얻어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온갖 잘못된 것은 다 하면서 말만 근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너무 일반적인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우선 핸드폰을 받아요. 예, 누군가 핸드폰 먼저 받고 이야기합니다.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목말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7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물 달라고 하는 것은 말한 대로 물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일까?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줄까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도 목말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에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영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목말라 하셔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영으로 다시 거듭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갈증이 해소되고 독특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수로 우리가 거듭날 때, 내적 변화가 흘러 넘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면 어떨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목말라 하고 계신데, 갈증을 느끼고 계신데, 왜?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너무너무 갈증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말로만 신앙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갈증을 일으킬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잘 모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자유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물로 해결할 수 없는 독특한 갈증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갈증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